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온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바스군이 외쳐 왕께 아렘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스군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체 참여하겠네. 우리 오교구 식구들이 이 고백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때가 되어지면 또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부를 뿐만 아니라 또 종말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우리를 부르실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건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안다 하셨으니 그 은혜를 따라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전쟁을 소식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전사가 다윗에게 전쟁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맨 처음 다윗에게 전령으로 가겠다 자청한 사람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는 반란군 진압이라는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속히 다윗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반란군 진압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기쁜 그 나머지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에게 전령으로 자청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이 기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서 그를 만류하며 구스 사람을 대신 전령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거듭 간청함으로 그도 전령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령으로 가게 된 아히마아스는 들길로 달려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다윗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안부를 묻자 다윗이 상심할 것을 염려하여 그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였습니다. 아마도 아히마아스는 이 대목에서 요압이 왜 자신을 전령으로 보내지 않으려 했는지를, 왜 그를 보내는 것을 꺼려 했는지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아히마아스를 뒤이어 구스 사람도 도착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다윗의 질문에 대하여 아히마아스와는 달리 압살롬의 죽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보고 자세가 옳았는지 단정지어 말하기는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심정을 최대한 헤아려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충성을 높이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구스 사람은 사실 있는 그대로 전하여 줌으로써 전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모습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령은 사실을 충실하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전해 주어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압살롬의 죽음은 비록 요압이 다윗의 그 명령을 반하여 이르라 할지라도 실은 다윗이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달라 미리 군사령관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부탁한 바 있었지요. 그러나 요압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죽인 자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사건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반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또 정의의 심판이라 말할 수 있지요. 따라서 다윗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사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마땅히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건 전령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기에 그가 다윗에게 전한 그 내용 그대로를 볼 때에 높이 평가할 수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또 교훈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전령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쫓기는 신세에서 이제는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아히마아스는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간 힘들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쫓기는 자 급히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 나와 요단을 건너는 그런 여러 과정을 생각해 보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건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속히 전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간청하여 구스 사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여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 앞에 가서야 요압이 자기를 제지하였던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알리고 싶었던 승리의 소식이 다윗 왕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슬픈 소식임을 그는 더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있는 그대로를 전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일부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히마아스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상심이 클까봐 압살롬에 대한 죽음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였지요. 겉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신한 신하였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이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후세로부터 기묘한 정보를 받았을 때 다윗에게 전하여 준 이가 바로 아히마아스였습니다. 지금 역시 승전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은 강한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 요압에게 간청하여 다윗에게 전하였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성품이나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는 동기나 그 어느 쪽을 보더라도 비난할 만한 구석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윗에게 진실을 숨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간과했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열정적으로 달려가 구스 사람보다 늦게 출발하였지만 먼저 도착하여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그였는데, 그렇다면 그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바로 살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요압은 너가 그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너가 상을 받지 못하리라는 그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너의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에게 알려준 바도 되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전쟁의 승리, 반란군이 제압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는 그것에만 마음이 빼앗겨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지 못함이었습니다. 그의 실수는 받는 자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였다는 승리의 소식은 아들 압살롬이 패하였다라는 소식이지요. 아버지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소식과 그 소식을 듣는 사람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아히마아스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우리는 이미 사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다라는 것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칫 아히마하스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은혜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애써서 우리가 실수하는 현장에 있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시고 또 등록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열정으로만 너무 강압적으로 그에게 다가간다면 오히려 강한 거부감이 일어날 때도 있지요. 그 사람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중함에 결여된 열정은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온전히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은 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싫든지 좋든지 우리의 삶은 누군가로부터 늘 평가의 잣대가 되지요. 평가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에 대하여 평가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라 다윗이 그와 같이 이야기함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그렇게 평가함이었지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아멘. 성문 위의 파수꾼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아히마아스임을 그의 다름질을 보고 알아봅니다. 이에 다윗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히마아스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평가되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예모에 관련된 겉에 드러난 그 행동에 관련한 평가이고, 또 하나는 그의 심성에 대한 그의 성품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겉에 드러난 그 행위의 그 행동의 겉모습의 평가는 파수꾼의 평가였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그의 겉모습의 그 다름질을 통하여 그라고 평가함인 것이지요.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하여서도 평가가 됩니다. 다른 걸음질만 그럴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예부적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이 다 평가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며 일을 처리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누구나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아니 예쁘다, 키가 크다, 작다, 살이 쪘다, 살이 말랐다,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평가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 이제 동양 사람들에 대하여 눈이 일자 눈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요. 동그랗지 않고 단추구멍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평가된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이지요. 또 그것들을 표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곤 합니다. 애모적인 것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겪으면서 상대방의 심성도 성품도 평가합니다. 차갑다, 쌀쌀맞다, 냉정하다, 다정하다, 친절하다, 겉과 속이 같다, 한결같다, 변죽이 심하다, 아침과 저녁으로 변한다,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근면하다, 기타 등등 심성에 관한 평가도 합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에 대하여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와 같이 이야기함이 되었습니다. 파수꾼은 그의 다름질을 통하여 그라 평가하였고,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와 같이 평가함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평가는 그의 심성에 관한, 그의 성품에 관한 그런 평가이지요. 이러한 것들은 짧은 시간 속에 주어진 것들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속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잠시 타인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화이스진저 그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비판과 질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평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히마아스에 대하여 그는 좋은 사람이니 라고 평가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에게나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늘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좋은 평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셋째로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아멘.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문 2층으로 올라가 웁니다. 그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와 같이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갔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펑펑 울 수는 없었겠지요. 그의 울음으로 인하여서 사기가 떨어질 거 분명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픔이지요. 냉정하게 다윗의 이 행동을 평가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압살롬이 크게 잘못한 것이 맞기에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또 평가는 바르게 또 성경은 이해하기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고 국가적 이익을 초래하였고 가정을 망가지게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망가뜨린 이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죽음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볼 때에 그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존재로 보기 때문이지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하늘에 잘못했다 말하며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지요. 그 차이는 둘째 아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존재로 보느냐, 행위로 보느냐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그 행위로 본다면 그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물려달라 하여 생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이후에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 떼어달라 그렇게 요청한 바입니다. 또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는 타국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술집에서 돈을 그 여인들에게, 기생들과 함께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허랑방탕하다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술과 노름으로 모든 것을 탕진한 것입니다. 그의 행위로 볼 때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의 존재로 바라보면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형의 동생입니다. 그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들입니다. 동생입니다. 아버지는 존재로 그를 보았습니다.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의 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 아들로 보았습니다.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은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행위로 보았습니다. 자기의 동생이라면 받아들임이 마땅하지요. 그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형이기에, 동생이기에 감싸주고 안아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품어야 하는 것이 형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치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따져 묻지요.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양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함이 되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분명히 둘째 아들과 큰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동생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로 헤아렸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동생을 맞이하는 것이 형의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후려 파고 있는 것이지요.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나이다 라고 하며 용서를 구함으로써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안 아프지요. 돌아왔으니. 그런데 큰아들은 오히려 동생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존재로 보느냐 행위로 보느냐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보지 않으려 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재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으로 보기를 원하지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를 압살롬의 그 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들이기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그렇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도 찾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보는 그 모습,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존재로 보려 애쓰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재로 바라보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